할렐루야. 임마누엘 장로교 우종현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가 인터넷 방송을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새벽 설교를 다시 인터넷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묵상의 타이틀을 그쪽으로 옮기면서 사도행전의 말씀은 여기까지만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많이 시청해 주시고 글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전체를 조금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오늘로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마치면서 시작되어지는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에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하죠.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40여일 동안 계셨다는 그 메시지가 상당히 큰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등장하죠. 그 부활하신 모습으로 40일 동안 있었고 사람들과 같이 다녔고 제자들과 함께 먹고 계셨다는 그것은 글쎄요, 사람의 말로 잘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 계셨다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 사건이 너무나 큰 충격이죠. 그리고 앞으로 장차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고, 그 다음에 부활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아주 강하게 담겨 있는 것이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반드시 또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재림에 가는 것까지도 같이 담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 담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몸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메시지가 한 장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런 그 현장을 통해서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이제 2장에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2장부터는 성령행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성령의 시작이고,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온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온 세계를 주관하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건으로 시작되어져. 그게 이제 초대교회 시작이고 성령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온 백성들에게, 또 믿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성령의 역사는 이제는 믿는 사람들은 불문하고 그 안에 들어가셔서 인사이드, 성령 안에 들어가셔서 우리 그 마음 안에 들어가셔서 이제 계시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성전으로 거듭나지는 역사의 시작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우리의 몸을 그렇게 표현할 정도였으니까 이제 성전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그 성전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시작되어지고, 가정교회로부터 시작되죠. 가정교회. 그리고 가정교회가 두셋이 모여지고, 그리고 그것은 점점 확대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해체가 되죠. 예루살렘 교회가 해체가 됩니다. 스데반의 사건으로 해체돼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나오죠. 해체가 돼서 성령의 파급으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시작이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고, 그리스도교, 그리스도인 이런 식으로 해서 복음이 이제 세계로 확대되어가는, 아시아로 흩어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터키 지역 그쪽으로 해서 모든 초대교회가 이제 이루어져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또한 이제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3장부터 시작되는 4장 5장에서 나오는 그 초대교회 7개들이 성립되어지고, 그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의 확장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2장부터 시작되어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의 확장이 각 지역별로 흩어지죠. 사도들을 중심으로 하고, 또 그 사도들과 더불어 이제 그 믿는 사람들이 같이 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점점 큰 역사를 이루고 나갑니다. 시대의 흐름이 있고 역사의 흐름이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서 복음도 같이 확장되어져 가고, 또 시대의 흐름 속에서 복음 역사 같이 확장되어져 가면서 그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어떤 많은 정치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인간의 어떤 그 권위가 막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복음을 흐트러뜨립니다. 그것이 이제 초대교회 많은 영지주의자들의 문제고, 또 교회가 나아가면서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데 세상 어떤 학문과 세상의 종교와 이제 싸움이 일어나죠. 세상의 종교는 하나님의 종교를 없이 하려고 하고 인정하지 않고, 세상 종교에 관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국 그들을 위에 하나님의 복음이 우선이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6장 흩어지고 난 후에 7장 8장이 흩어지고 난 후에 그것은 이방인 교회로 아시아로 흩어져 나가죠. 그 흩어짐은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아테네 그리고 에베소 갈라디아 쭉 흩어져 나갑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제 결국은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게 되는 과정에 소개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1,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아시아적, 이게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흩어진 아시아 지역에 다 복음이 흩어지고, 그리고 그 복음이 이제는 로마까지, 이탈리아 로마까지 들어가서 로마에 흩어진 복음이 결국은 500년대에 가서 콘스탄티노플에 결국은 국교로 정의되고, 그리고 국교로 정해진 로마 캐톨릭 중심으로 해서 구교와 신교가 뭉쳐지면서 구교가 득세하기 위해서 이런 세계 역사는 프로테스탄트 어떤 기독교를 좀 말살하는 정책으로 흘러가죠. 그게 여러분 중세 시대입니다. 그래서 500년 AD 500년 이후로부터 1500년까지 결국 1000년 기간 동안은 중세 시대, 어떻게 보면 신앙의 암흑 시대이기도 하죠. 신앙의 암흑 시대를 거쳐가고 1550년대에 이제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종교 개혁자들이 그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시작은 결국은 성령의 역사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전파되어져 나갔는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시발점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그래서 어떤 교회, 옛날에 모 교회에서는 사도행전 28장으로 마치는데 29장까지 해서 끝나지 않은 복음, 그래서 뭐 born again, 그래서 29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행전, 사도행전에 아직 끝나지 않은 사도행전에서 29 이렇게 뭐 쓰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예, 복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 전파될 것이고 그렇게 이루어져 나갈 겁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사도행전은 복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어떻게 사도들과 그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의 역사 속에서, 시대 정치 속에서, 시대 종교 속에서 어떻게 어려운 일을 겪었고, 또 그 고진과 모진 아픔 속에서 순교자들이 나왔고, 그 순교자들의 피를 밟고 피 위에 복음이 어떻게 뿌리를 내렸는가를 여러분 사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끝난 뒤에 우리가 아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교회들이죠. 그런 피의 흐름의 역사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전파되어진 복음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말씀이 서신서로 바울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과정 속에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복음을 우리는 지금 실행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아직도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29장을 지금 아직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도 어떤 일의 어려움을 만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에 보았던 많은 사건 속에서 복음은 쉬지 않고 달려왔던 것처럼, 또 우리 개인에게도 내가 살아가면서 많이 겪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겠죠.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삶의 전반적인 일들. 그러나 우리 복음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 사역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유의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이 정말 살아있고 여러분들의 말에 의해서 상처받은 영혼이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말씀은 능력 있는 삶입니다. 저는 오늘 그 은혜가, 그 능력이, 그 삶의 그 기쁨의 충동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서 기쁨으로 내 마음속에 자리 잡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